어디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전화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천국 예약 번호는 뭐냐? 66국에 3927번입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66국에 3927.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해하셨겠죠? 지옥 예약 번호는 119국에 1111.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자만 6번이 있습니다. 번호가 앞에 번호보다 뒤에 번호가 쉽기 때문에 지옥 예약이 지금 폭주 중이라고 누가 우스갯소리로 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이죠. 성경에서의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 아니, 견딜만 하다. 이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고난은 지금 당장의 문제고 나타날 영광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 목사님도 당대 복음 설교자요, 신학자요, 영성가였고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에는 아무런 유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따돌림을 했고, 그리고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처지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이 도살장에 끌려갈 때는 털을 다 밀고 손발을 묶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신의 사역은 참 초라하기 보잘것없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양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계속 쫓기는 신세였고 결국에는 그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가운데서 오늘 말씀처럼 나타날 영광을 끝까지 기다렸던 성공한 신앙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다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이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축구로 치자면 10대 0으로 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아무리 고난이 커도 자신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킬 만한 능력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완벽한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존 앨런 리라는 사람이 사랑의 색채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색으로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6가지래요. 아가페, 에로스, 스트로게, 매니아, 루두스, 프라그마인데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신적인 사랑이라면 에로스는 연인의 사랑, 그리고 스트로게는 가족과 친구와 같은 정이 깃든 사랑, 그리고 매니아는 집착하는 중독적인 사랑, 루두스라는 것은 유희적인 즐거움을 찾는 사랑, 그리고 프라그마는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찾는 실용적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본색이 빨강, 파랑, 노랑이듯이 3가지 사랑은 기본이 된다. 하나는 에로스는 빨간색,
정에 해당하는 스트로겐은 노란색, 그리고 유희적인 사랑은 파란색, 루두스가 파란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데 아가페의 색깔은 오렌지색이다 말했습니다. 오렌지색은 두 가지 색깔이 섞인 거죠.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는 연인의 사랑인 에로스가 있고, 그리고 가족과 친구의 우정에 해당하는 스트로게, 노란색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다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면 언제나 생각나는 영화가 2005년도 박진표 감독이 만든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골 노총각이 다방에서 일하는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방에서 일하는 여인은 다방에서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주변의 시선을 보나 편견으로 보나 과거로 보나 심지어 에이즈라는 질병까지 걸립니다. 아무도 거들떠 볼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을 이 노총각이 아주 순진무구하게 사랑합니다. 그녀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누가 봐도 사랑받기에는 부족한 존재를 막무가내로 사랑하는 농촌 총각과 같은 그 순진무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과 배경을 통해서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잘못된 신앙 때문에 아주 권위적으로 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살인도 불사하는 그런 강력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을 신앙인으로서 사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고치는 아나니아조차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해도 그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해악과 그것을 실행할 권한을 가진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가서 그를 구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니 가라라고 말하죠. 택한 사람, 택한 사랑, 그것은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향해서 대가를 보여주시고 그 대가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유명한데 그가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 책에는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칭찬 들을 때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같이 있어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돈을 들여서 귀한 선물을 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네 번째는 봉사의 행동, 그를 위해서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줄 때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신체 접촉, 스킨십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분이 있대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사랑을 느끼십니까? 이 5가지 사랑, 근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사랑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랑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엄청난 에너지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한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그 에너지를 써갑니다. 사랑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호소합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순교당하면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죠. 스데반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죽임당할 때 의연한 모습이 아니라 구차한 모습을 보였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변화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할 정도로 의연하게 자신의 죄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아주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던지며 순교당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나니아는 9장 17절에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고 만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함께 있었다. 그가 초대교회 지도자까지 되기까지 그가 보증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을 1년 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받은 만큼 줄 수 있습니다. 받지 않고서는 사랑을 흉내낼 수는 없어요. 얼마나 받았느냐, 이 양만큼 얼마나 줄 수 있느냐가 결정됩니다. 제가 제 방에 화분을 몇 개 갖다 놨어요. 행사 때 들어온 화분 괜찮은 거 몇 개를 갖다 놨는데 제가 또 잘 죽이지만 그래도 잘 살려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어떤 크기 이상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고견을 구했죠.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선물로 들어온 화분은 속이 비어있대요. 반은 스티로폴이고 흙은 요만큼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다 빼내고 스티로폴 빼내고 흙을 가득 채우고 영양가 있는 흙 안에 그 뿌리를 내려야 그 크기만큼 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의 흙과 그릇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에 따라서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여러 사람들의 아주 목숨 건 희생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았고 그의 양만큼 그는 자라나죠. 그가 3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언급한 여러 가지 끊으려는 시도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환난을 말해요. 환난이 뭐냐? 갑자기 몰아닥친 시련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곤고가 왔습니다. 곤고는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박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련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기근은 선택적인 가난이고 적신은 헐벗은 맨몸이 되는 것이고 위험은 자초한 위기이고 칼은 권력자의 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아주 치명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흙이 충분한 화분이었습니다. 껍데기 신앙이 된다면 이 중에서 하나만 와도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그를 적셔 갔기 때문에 그는 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가고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일본 순교지를 갔다 왔어요. 순교지가 나가사키쯤에 있습니다. 나가사키 간다니까 다들 우동을 먹고 왔냐고 하도 물어보시는데 우동도 유명하지만 나가사키가 순교지로 유명합니다. 지리적 위치가 중국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에 초대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일본에서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란 책이 1966년도에 써져 있는데요. 그 배경이 이 나가사키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에 보면 후미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후미에라는 뜻은 바른 그림. 처음에 누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일본 관리들이 예수님의 성화를 안고 우는 그 일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한 가지 악한 꾀를 내죠. 그 성화를 발에 깔아놓고 바닥에 깔아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것을 후미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지 못한 사람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황 화산이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하죠. 그래서 유황지옥이라는 뜨거운 곳에 떨어뜨리거나 잔인하게 그들을 순교시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한 것은 아니에요. 그 책에 보면 침묵에서도 신부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순교를 하지 않은 배교자로 나오지만 실제로도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인들 중에서 배교 아닌 배교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성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무리 그것을 전략적으로 했다 할지라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죄책감이 들겠죠. 그래서 집에 와서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함께 발을 씻고 그 씻은 물을 함께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밟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면서 함께 울고 신앙을 지켜갑니다. 200년 넘게 종교의 자유가 올 때까지 그들은 이 신앙을 지켜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숨어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카쿠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명목이 이어져 옵니다. 200년 후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 후에 수백 년이 흘렀고 나서 오늘날 일본은 완전히 크리스찬 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 1%, 1.5%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 일본 대통령에 해당하는 총리도 크리스찬이 될 만큼 일본 기독교인은 아주 건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전달하는 이 순교의 역사가 바로 건강한 신앙인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 환난이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분했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눈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또 다른 세대에게 전달하면서 오늘날 우리까지 흘러온 것이죠. 사랑은 받아야 줄 수 있고 받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도 살고 프랑스에도 살았어요. 외국에 살다 보면 공항 나갈 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면 처음에 초행이고 언어도 서투니까 공항에서 호텔까지 좀 이렇게 차로 좀 데려다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교민들은 그게 제일 고달픈 일이에요. 바쁜데 자꾸 와달라고 하니까. 저도 아주 많이 공항에서 픽업을 해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콧노래 부르면서 즐겁게 바람 쐬러 가는 식으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거 귀찮은 일인데 기쁨으로 하냐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려운 가운데 저희 자녀들을 길렀는데 한 가지 확실하게 했던 것은 차로 학교를 데려다 주는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하셨어요.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시간 맞춰서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어디라도 가면 데려다 주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거를 보고 자랐어요.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아버지의 사랑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사랑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았다면 오늘날 순교자가 없었다면 오늘날 신앙이 여기까지 흘러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고 헌신입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돌봄이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왠지 아침을 금식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왜 고난받으셨을까? 이것을 깨닫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고난받으신 기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